오늘 수요일 저녁 여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바깥에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단비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LA 지금 여행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외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돌려오니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 목사님 LA에 여행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자리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자를 하나 빼고 좀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정리가 다 못 됐습니다. 2층은 아주 멋있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다가 한번 2층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빼서 2층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넓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앉기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넓어지니까요. 네. 어쨌든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쇠를 줄 테인데 그 열쇠로 이 교회와 또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이 두 가지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부수시겠다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 열쇠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열쇠를 수십 개 이게 가지고 다닙니다만, 보세요. 수십 개 가지고 다닙니다만 열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의 어느 부잣집 할머니가요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광열쇠니 또 안방 열쇠니 또 안방에 있는 특별히 장롱 열쇠는 어떻습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금방 안 줘요. 딸을 셋을 낳는데도 안 줘요. 아들을 낳아야 카피해서 하나씩 줍니다. 강열쇠 네가 먼저 가지고 안방은 못 들어온다. 또 장롱 열쇠는 특히 더 지금 말하면 금고 열쇠예요. 장롱 열쇠가 금고 열쇠는 안 주십니다. 안 주고 아들 셋은 낳아야 그다음에 안방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금고 열쇠, 장롱 열쇠는 안 주십니다. 끝까지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 일이 가까워지면 그때야 장롱 열쇠도 줍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자동차 열쇠 카페에서 금방 줍니까? 안 주면 이상하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와이프에게 줄 자동차를 키를 다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또 아파트 열쇠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파트 열쇠도 줘야 되고요. 또 특별히 금고 열쇠는 안 주면 이혼하죠. 안 주면 이혼합니다. 그렇죠? 열쇠를 다 줘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주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안 열어주면 땅에서 안 열어주면 하늘에서도 안 열어주겠다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근데 여기 성경에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린 열쇠 하나같이 얘기했는데요. 원문에는 열쇠들입니다.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18장 18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는 열쇠들로 아니죠. 너희에게랍니다.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열쇠를요. 원문에는 열쇠들 keys 영어로는 I will give you the keys of heaven. 하늘의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늘 열쇠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땅에서도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또 우리가 땅에서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열쇠를 우리에게 7가지를 주셨어요. 7개를 주셨다고요. 여기 열쇠 하나가 아니고 7개입니다. 오늘 7개를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7개를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이 4개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요. 베드로에게만 줬다. 베드로에게만 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교황이 되고 돼서 그 사람만 열쇠를 긴 거 백금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박힌 열쇠를 큰 거 하나 차고 다닌다고요. 겉으로는 열쇠를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열쇠를 갖지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십시다. 이 열쇠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고 다니는 열쇠를 보면요, 며느리가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걸 차고 방을 맘대로 들어가서 뭣도 먹고 약식도 먹고 뭣도 먹을 텐데 이 열쇠가 없구나. 그래서 부러워하게 돼요. 권위가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권위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열면 열리니까요. 열면 열린다고요.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진 곳,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곳,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마고 하셨다고요. 주마. 또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부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열쇠의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천국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영과 혼을 쪼개고 골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과 혼을 쪼개고 골과 골수를 쪼개는 게. 예? 그 무슨 말이세요? 우리에게요, 죄에 대해서는 두루뭉실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뭉실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그냥 덮어두고 죄에 대해서는 칼처럼 영과 혼을 쪼개는 것처럼 또 골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골과 골수는 붙어 있습니다. 골수 안에, 골 안에 골수가 있어요. 그 안에 골과 골수를 쪼개는 건 진짜 힘듭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로 쪼개도 쪼갤 수 없습니다. 우리 영과 혼을 쪼갤 수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같이 있는 영과 혼입니다. 그걸 쪼갠다는 건 그만큼 날카로운 칼로 쪼개듯이 죄에 대해서는 쪼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두루뭉실 넘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천국 열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또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창세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졸려오실 텐데 어쨌든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7가지 열쇠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근데 몇 가지만 받으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지상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얘기하자면 아마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 히브리어나 그리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고스와 레마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오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어쨌든 그건 어려운 그 그리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문을 띄웠습니다. 주님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그리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밤이 새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열쇠를 열면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염이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그 보혈로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맞설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의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기 때문에 구원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염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저주의 굴레를 벗어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후에 신약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내려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이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의 열쇠는 마귀가 절대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열쇠는 해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러면 마귀는 벌써 쫓겨갑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면요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방으로 쫓겨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피로 만드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면 우리는 지상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가 흘리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피로 인하여 열쇠를 우리에게 손에 주어주셨어요. 예,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권위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열쇠를 가졌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로 이 주님의 보혈의 피의 열쇠를 여러분들 꼭 쥐고서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레벨레이션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점점. 그러나 주님의 피를 믿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동시에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들 동이 서에서 먼 게 얼마나 먼지 아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온 우주로 따져보면요, 몇 수십억 광년,
빛이 1초 동안에 18만 5천 킬로미터를 달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억 광년이 걸려요. 곧 광년. 몇 수십억 광년이 걸려도 다 도달하지 못하는 그 우주라고, 동과 서라고요. 동과 서야. 그러니 전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라고요. 생각지도 네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겠다는 말씀이라고요. 뭐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제가 한 15가지 적어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희석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중세기 때부터 많이 팔아먹었어요. 많이 희석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자기의 서명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두 가지 다 얘기했었어요.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The Church of Latter-day Saints of Jesus Christ. 이게 뭔지 아닙니까? Latter-day Saints of Jesus Christ. The Church of Latter-day Saints of Jesus. 예수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리스도 마지막 성도의 교회. 몰몬교예요.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죽어나신 걸, 죽었다 살아나신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몰몬도 아니요, 부다도 아니요, 이슬람도 아니요, 아무도 아닙니다. 신천지도 아니요, 문선명이도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야훼예요. 야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때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 야훼는 단수예요.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를 요드, 해, 그다음에 바오, 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뜻을 생각하면요, 여호와 이름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는 일입니다. 구약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7,000번을 외웠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7,000번. 이사야서 59장 19절에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쇠를 가지고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 우리는 그 열쇠로, 성령의 열쇠로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쇠로 지상에서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주신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쇠로 하늘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authority.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authority를 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스탑 사인이 탁 나왔어요. 그러면 스탑 사인은 authority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안 지키고 지나갔단 먼저 천국 갈 수도 몰라요. 안 지키고 가다가는 지켜야 돼요. 그렇죠? 딱 지켜서 섰어요. 섰다가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브릉 하고 엔진이 꺼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파워가 없다고요. 어서리티는 다 받았는데 권위는 다 받았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파워가 없어서 꺼졌어요. 능력이 없어요. 휘발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휘발유 다 채워야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재충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권위도 있고 어떻습니까? 능력도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 없이는, 이 성령의 열쇠 없이는 절대 우리가 파워가 생겨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도미시안이니 또 로마 황제들이 핍박해서 어땠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예루살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다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난 이제 나 혼자 천국 가니까 됐다. 그냥 그 자기끼리 먹고 자고 그러니까 야, 너네들 나가서 전도하라. 선교해라. 나가라. 그냥 안 나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만 혼자 댕겼어요. 그러니까 딱 때리신 거예요. 때리시면서 퍼져라. 세계 만방으로 퍼져라. 그 다음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오고요. 유럽을 다 돌고 미국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에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복음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유럽을 돌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통해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요.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저 아랍 국가 못 갑니다.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준다고 아랍 국가에서요. 고로 아랍 국가를 통해서 다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지금 14만 4천이 차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14만 4천 가지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 돼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no way.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 14만 4천이 차면은 주님 오십니다. 지금 얼마 찼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많아요. 기독교인들이요. 또 목사님들 많고요. 설교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오늘 밤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는 그 진수성찬을 우리 목사님한테서 받았는데 아마 저는 핫떡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핫떡 잡수시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핫떡도 맛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렇죠?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지상에서 열면 열리고 지상에서 닫으면 닫히는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쭈빗쭈빗하고 말씀을 전할 때요, 쭈빗쭈빗하고 또 전도할 때 쭈빗쭈빗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담대함으로 전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담대히가 3번 나옵니다. 이 담대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쇠를 5개, 7개나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들입니다. 시편 47편 1편에 너희 만민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담대히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손바닥 많이 치죠. 예? 손바닥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손바닥을 치며 주님께 담대히 외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소리 질러 담대히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했어요. 기드온 300인의 300인이 그 미디안을 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외쳤어요. 옹기 그릇을 깨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불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옹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소리 지르는 외침으로 담대히 외치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끼리 서로 죽였어요. 자기끼리 서로 죽였어요. 300명 가지고 18만 5천 다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네들끼리 다 죽었어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졸려오세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학원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사장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요.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호산나 오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어땠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안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서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네. 또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발람이 어땠습니까? 발락한테 가서 축복하러 가다가 어땠어요? 나귀가 얘기했어요. 나귀가 등을 부시다가 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꿇어 앉았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보십시오 저기 앞에.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나귀도 소리 질러요. 돌들도 소리 질러고요.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6번째,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찬미와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찬송 부르는 건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서준사님 기가 막히게 찬송 인도하세요. 예, 찬송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교회 오래 못 갑니다.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천국 가서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예, 찬송뿐이에요. 찬송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건 천국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천국 가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살고. 또 한 나무에서 12과일이 나옵니다. 그러니 뭐 말도 못하죠. 12과일이 나오니까.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암몬 자손과 적군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갔다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미하니까, 찬송하니까 여러분들 괴로울 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요 두 기도입니다. 2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찬송은 2번 기도하는, 그 가사로 기도하고 곡으로 기도하고요. 예, 찬송은 2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죠.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 2번 기도하는 겁니다. 2번 기도. 곡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희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좋습니다. 그러나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기도로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찬미의 열쇠. 이 찬미의 열쇠는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을 때도 써먹을 수 있고 길 갈 때도 써먹을 수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변소 앉아서도 써먹을 수 있는, 예, 샤워장에 있을 때도 찬미로 여러분들 써먹는 열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가 막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찬미의 열쇠를 주셨어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포로로 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양칠 때요, 양은 냄새 많이 납니다. 양칠 때 그 하프 두세 줄 달린 거 가지고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안 버리셨다고요. 아무리 죄를 많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이 시편의 반절 이상이 다윗이 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다윗이 아무리 나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찬양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만큼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송 부를 때 마귀는 쫓겨갑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찬양 돌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찬송을 좋아하세요. 아마 다윗이 그 몇 줄 안 되는 기타 같은 그 하프를 가지고 노래하실 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마 발을 구르실지 몰라요. 이렇게 발을 구르시면 천사들이 쫙 섰다가 야 일어나, 천사가 반주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발소리에 오케스트라가 반주합니다. 다윗은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천사들이 전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예? 기도. 예. 기도와 금식.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의 주장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또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와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금식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받으시지 않는 금식이 있고 받으시는 금식이 있고 또 상급 주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읽어보면요, 받으시는 금식, 받지 않으시는 금식, 상금 주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건 숙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문을 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다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담대함,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6번째, 찬송과 찬미. 7번째, 기도와 금식. 여러분들 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열쇠라고요. 그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또 하늘문을 열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건만 그 열쇠를 내팽개치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들을 아뢰일 때에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